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했는데 뱀이 미혹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유업을 받지 못했고 400년 후에 내 후손이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죠.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해라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을 하는데 신명기 31장 3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책에 다 기록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신이 다 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문자적으로도 기록이 되고 비유로도 기록이 되고 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이죠. 이 비밀만큼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언제 알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비밀을 알게 됐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저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경이여 귀머거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와 저희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너희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저희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2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콩씨, 팥씨 이런 씨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씨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더니 밤에 자는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더라 그럽니다. 38절에 보면 그 가라지는 악한 마귀가 뿌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천국 아들이요. 마귀 자식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또 자기네들은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마귀 종의 자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1절에 보면은 종의 아들을 사랑을 하면은 저가 아들인 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마귀의 그 자식인데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에는 마귀 자식이라고 또 지옥 자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나오고 지옥 자식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었고 또 초림 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는 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재림 때에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7째 나팔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마귀의 손에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17장 7절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그러면 이 비밀은 뭐냐?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아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록을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당연히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재림 때에 또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모르면은 재림 때에도 비밀을 모르면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비밀을 알아야 천국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 때의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거기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 나오기까지는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그 십계명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십계명을 법궤를 미고서 건너야 됩니다. 십계명 법궤 속에는 뭐 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 양의 피로 건너가게 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천국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가지고 지금 광야를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말씀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했지만 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교환 계시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고 행하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계시록에 있는 그 종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때에도 계시록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그런데 구할 생각은 안 하죠. 계시록 몰라도 돼.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 천만의 말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적에 양의 피 바르고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에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내가 다시 올 때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에는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계시록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름은 예복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복이 나옵니다. 이 예복은 아무나 그리스도의 예복이 아니고 이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한 거지만은 이거는 죄사함을 얻는 예복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는 계시록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불은 뭐냐? 등불은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등불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 감당치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나는 등불이요 예비 앞에 비치는 자요 내 뒤에 오는 그분은 빛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은 세례 요한은 등불 역할을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은 빛으로 왔습니다. 등불은 켜고 밤에 켜는 것이고 빛이 해가 뜨면은 등불은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 준비는 다시 오실 때 등불 준비는 어디 있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7 촛대가 있다. 이 7 촛대는 촛불이죠. 이 7 촛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복과 등불과 기름 준비는 계시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김씨 처녀가 박씨 집으로 시집을 갈 때에는 혼인잔치 하지 아니하면 그 집 식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해야만이 박씨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천국 혼인잔치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관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 오시면은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하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